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루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루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루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루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가서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루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이 저녁 미사가 참 좋아요. 이 미사만 끝나면 이제 놀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교중 미사 끝나고 아치에스하고 그리고 나서 그 논산 가서 특강하고 왔어요. 음향 장비값 벌러.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해성 사지고 미사하고 있는데 몸은 부서져라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 기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런 신부님은 아니었어요. 욕심도 많고 인색하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또 남도 잘 미워하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샀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적들도 많은 그런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때 맺었던 적들의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아직 안 만나고 있거든요. 아니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조금씩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깎아내고 그리고 점점 제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느님께 순명했는데 하느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게 되게 되고 또 믿음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온 지가 지금 16년째입니다. 이 16년 동안 살아왔던 저의 이 사제로서의 그 길이 매번 기쁘고 좋고 순탄하고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참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고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이런 순간이 다가와서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답을 물어봤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무 아프고 절망스럽고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제직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게 된다면 그 끝은 항상 주님께서 더 큰 은총과 더 큰 기쁨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16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얻게 된 지혜입니다. 한순간 지금 벌어진 이 일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한순간에 그냥 다 내던지는 선택은 굉장히 무모하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나에게 당신에 대한 원망까지 찾아올 정도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이유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그 은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 방법 안에서 내가 끝까지 잘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주님께서 참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언젠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저 노마에서 8년 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신부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딱 2번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새신부 때 서품을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 열망 같은 게 막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그래서 서품 식장에서 서품 받고 딱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게 막 가득 차가지고 새신부 때요. 아, 신자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유학 마치고 한국 딱 들어오자마자 느꼈을 때가 뭐냐면 아, 우리 학사님들 가르치고 싶다. 이 느낌이 막 여기서부터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4년 동안 우리 학사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공부했을까? 적당히 할 걸.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했을까? 저 공부하다가 망막까지 막 찢어져가지고 레이저로 중간에 한국 들어가서 수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괴물처럼 공부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가 미사 끝나고 사제관 앞에 서 있어요. 제가 로마에서 받은 성적표 내가 보여줄게요. 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제 성적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합니다. 나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신부님이라고. 너희들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동안 제 부르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게 됐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학사님들 수업 가르치고 나서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강의 평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학사님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생소하게만 보이던 히라버를 신부님께서 쉽고 재밌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한 학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신부님 꼭 다음에도 세미나나 선택 과목을 개설해 주십사 청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와 성서 해석 방법,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인들을 통해 하느님께로 향하는 지금의 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비단 이론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학사님들의 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게 헛되지가 않았구나.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저를 준비를 시킨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국해가지고 제 첫 본당에서 교우들이 막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 로마에서 갓 들어와가지고요 성경을 막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칠 때 막 교우들 나눠준 프린터에 히브리어 써놓고 히라버 써놓고 그거 막 그 자리에서 직독직해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3주가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제님? 그때 신부님 당최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참 아프고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시기 동안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기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저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제 마음이 더 열리게 만들고 더 묵상하게 만들고 교우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이 시기 동안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복음 얘기하면 또 고개 숙이시네요.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마르타 마음, 마리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타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와 라자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라자로가 죽어갈 것 같으니까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가셨나요? 며칠이나 있다 가셨죠? 이틀이나 더 있다 가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 갔다는 의미가 뭐죠? 라자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라자로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르타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오시기만 하면 내 오빠는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오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셨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타와 마리아라면 1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춘다 예수님 오실 때. 2번 너무 원망스러워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예? 2번. 분명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는요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심지어 라자로를 부활시키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나가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믿음.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게 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마르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죽어가는 사람만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에게 그 은총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고통을 허락한 거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 성당에 오게 만든 이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게 한 이 믿음, 이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실 겁니다. 베드로야 나와라. 마리아야 나와라. 세실리아야 나와라. 왜요? 라자로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죽음의 힘도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을 절대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마세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엄청난 은총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다른 것과 다 바꿉니다. 놀러 가는 거, 돈 버는 거, 쉬고 싶은 거. 저 사람이 상처 줘서 그 화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는 빼겠습니다. 재미사는 좀 재밌죠?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반만 재미없어서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바꿔버려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우리 모두의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직접 꺼내서 약속의 땅인 바로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마르타도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죠. 우리도 마르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반드시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하느님 만나게 될 거예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소중하게. 바꾸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돈 때문에 놀아야 돼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드라마 나오니까, 운동하러 가야 돼서 바꾸지 마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가치 없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사순 시기 동안 정말 많은 본당에서 그 특강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교중미사 때, 자기 본당 교중미사 때. 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하고 교중미사 드리는 게 소중하니까. 그 본당 가서 제가 강의하면 막 교우들 웃고 막 신부님 팬이에요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사진도 찍자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저랑 매일 만나니까 이렇죠. 저 좀 유명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내 신자들에게 내가 주일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걸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부활이 찾아오기 전에 한 번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성체 앞에 앉으셔서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성체 앞에 앉아서 한 번만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께 저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만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나 여러분들 이 믿음하고 다른 거 바꾸면 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나요 여기 본당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인정 안 하면은 저는 뭡니까 할 말 없지만 진짜 나 모든 거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야, 하여튼 진짜 그래요. 나 진짜요. 예? 예,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정말로 다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누구랑 싸워서 아니면 뭐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냉담하고 이래버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잡은 손 절대 놓지 마십시오. 숙제 줄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자. 이게 숙제입니다. 하느님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는 고민하지 말고 그게 기도 시간이든 그게 미사 시간이든 그게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든 먼저 하느님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큰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